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 9계명입니다. 9계명은 제가 읽어드린 대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your neighbor 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먼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개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required in ninth commandment? 제 9계명이 요구하시는 것은 특히 증언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케 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 truth를 우리가 보존하고 잘 상실되지 않게 그리고 그것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근데 특별히 증언할 때 especially in witness bearing이라고 되어 있죠. 증언할 때 아까 그 우리 컬러링 페이지에서도 이 조그만 아이들이 증언하는 것이잖아요. 누가 잘못을 했느냐 쟤라고 증언하는 거잖아요. 이 false witnessing 하는 것입니다. 누가 물어봤을 때 특별히 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 9계명에서 금하는 것 forbidden 된 것은 무엇이냐? 제 9계명의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되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진실에 해되는 것이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명예가 good name이죠. 그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실된 명예, 그의 good name을 상실하게 하는 것, 손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캐테키즘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9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고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직접 듣지 않고 함부로 성급하게 다른 사람과 어울려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정이나 어디서든지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은 마귀가 사용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합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공개적으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시는 것인데 거짓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거짓은 마귀가 사용하는 바로 그 수단이다. The very device the devil uses 라고 되어 있죠. 처음부터 아담을 속인 것이 마귀죠. 그래서 속여서 결국은 하나님과 적이 되게 됐고 아담은 죽게 됐습니다. 그 죽음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지는 것이죠. 거짓이라는 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을 택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을 택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계명은 항상 그렇지만은 저도 항상 이 계명의 그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여러분들 설교할 때 이 계명을 리걸리즘, 그 율법주의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 계명은 율법이지만 그래서 항상 사랑을 중요하게 포커스를 두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나중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익이 따라오게 되죠. 그러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그 계명을 어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속이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9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자, 여기에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 것은 false rep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사실을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도 나쁜데 그것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거짓 증인일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겠죠. 내가 관계된 사람이겠죠. 이웃이겠죠. 그것에 대한 거짓 증거를 퍼뜨리고 다니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여기에서 증인, 위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때 위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입을 가지고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은 법정에 서서 하는 것이나 우리 이웃 간에 거짓된 것을 퍼뜨리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만 법정에서 하는 것은 더 큰 손해를, 그 굿 네임, 명성과 평판을 그 이웃에게서부터 뺏어가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하지 말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죠.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는 상관없이 일단 나는 그렇게 위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지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모면해서 나의 재산이나 어떤 것을 보호하려고 거짓된 것을 택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다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다 그것을 동의하면 나도 그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진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나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나도 그것에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래도 진실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과 6절은 비슷한 구절이어서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6절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도와야 되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 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더 잘해야 되는 게 더 맞죠, 오히려. 그런데 정의를 실천할 때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요동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다수에 쏠리지 말고 자신의 감정에 가난한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원수에게도 그렇게 정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불지니라. 나를 싫어하는, 나에게 해를 가하는 원수에게도 정의를 끼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도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7절하고 8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실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7절에는 거짓 일을 멀리하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멀리하면 됩니다. 그 방법으로 가게 되면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같이 어울리면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Keep yourself far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자신을 멀리하여라. 그 다음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이라는 것은 돈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의로운 사람이라도 블라인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discerning, 옳고 그름의 판단이 블라인드가 되기 때문에 받지 말아라. 재판하는 위치에 있다면 사실 우리가 다 재판장은 아니지만 이웃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뇌물을 받게 되면
거짓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판단이 굽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의 평판을 이렇게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계명을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7절, Matthew 18 verse 12 to 17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이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7절은 교회에서 디스플린, 치리하고 그 다음에 excommunication, 출교할 때의 룰로 저희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계명에 관한 것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귀중하게 여김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귀찮아서 아니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생각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제 제가 읽어보면은 그 형제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You have gained your brother. 만약에 이 본 9계명에 관해서 이 계명을 적용한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거짓 말을 하여서 여러분이 손해를 봤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형제라면 찾아가서 그 거짓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 형제의 영혼을 얻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계명을 결국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맞지만 진실을 회복하는 것도 이 계명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을 회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 거짓을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형제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You have gained your brother. 그 다음에 이제 16절하고 17절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이 거짓된 것이 있었는데 거짓이 해결되지 못했을 때는 교회 리더들과 같이 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16절하고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진실을 우리가 추구하고 진실을 보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 다음 이유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9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두 구절이 둘 다 베드로전서에서 인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First Peter에서 둘 다 되어 있고요. 3장하고 4장 8절부터 16절에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For God's righteousness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3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아야죠. 너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으면 나도 너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Knowing that you were called to this. 이것을 행하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세상에서 구원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는 것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의로운 것을 선택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지금 듣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독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것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용기를 주시냐면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Even if you should suffer for righteousness' sake, you are blessed. 그리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두려워해서 거짓을 선택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고난이죠. 삶이 힘들어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재산이나 돈이나 인기나 명예나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니 너희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다 잃어도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아니면 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다면. 그 의와 진실을 믿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You are blessed.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가지고 비방해도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 good conscience를 당해서 가지고 그 의로운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 악한 자들이 선한 선택을 한 너희들을 비방했을 때 마지막에 그들은 부끄러워질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의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이 9계명을 지키지만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이 9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구절은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Love will cover a multitude of sins.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삶의 목표가 다 다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됐을 때 우리는 이 계명을 기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얻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려고 다른 사람의 진리, 다른 사람의 명예를 우리가 보존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에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해를 당할 수가 있죠. 또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목적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을 오히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우리의 양심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너희 중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그것은 당연히 고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난이 따라오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했는데 이상하게 고난이 따라온다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 고난에 참여했던 너희들도 같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9계명은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득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득이 안 되더라도 이 땅에서 득이 안 되더라도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지막에 내가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선 생겨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율법은 율법이지만 율법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킬 때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 여러분의 재산이나 건강이 증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축복되는 것은 개런티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홀리네스예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라고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킨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홀리네스가 따라와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에 거룩한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for our holiness.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입니다. Ephesians chapter 4, 17 to 32.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전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사는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이방인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No longer walk as the rest of the Gentiles walk 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더 이상 no longer walk, 살지 말아라.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뜻은 being alienated from the life of God. 하나님께서 영생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영생을 얻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생명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자신의 욕심,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무지함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But you have not so learned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성경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마치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처럼 put off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상담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데 핵심 포인트가 정말 바로 이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옛사람, 여기서는 옛사람, old man, 그것을 put off,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회개란 죄를 멈추고 의로운 것을 택해야 회개지, 죄를 멈추고 의로운 것을 택하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 아니고 단순한 후회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해야 도둑질 했던 사람이 도둑질을 멈춰서 이제는 주는 사람이 되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멈추고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싫어하는, 예전엔 거짓을 좋아해서 따라갔지만 이제는 거짓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라.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우리 안에는 진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때, 그때에 진실을 사랑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Put on the new man created according to God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의와 거룩의 옷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Therefore, putting away lying, speak truth.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자꾸 꺼내고 사람들에게 덕을 주지 못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령은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이신데
그분이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실 분을 근심하게 하면 너희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더러운 말을 했다면 이제는 선한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더욱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함께 버려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은 9계명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는데요. 모든 계명이 그렇듯이 이 계명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 계명을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이 계명을 열심히 힘을 다해서 구원받지 못했을 때 세상 것들 보였을 때 열심을 따라가잖아요. 저기 재밌는 거 있다, 저기 돈 되는 거 있다면 얼마나 열심히 따라갑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거룩을 열심히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거룩함을 주시겠다. 그것이 너의 목적이 아니냐? 목적이 아니라면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래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